예. 경배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외적인 그런 실천이고 순종입니다. 경배를 하니까 굉장히 시무룩해졌네요. 표정들을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죠? 네. 우리 손선미 선교사는 눈물이 많아가지고. 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천국 재력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하면 천국 재력 강의는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54장을 펴십시오. PPT를 띄우시면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시면 더 좋겠죠. 네. 2절, 3절입니다. 자, 앞에 PPT를 보실 분들은 보시고 저기 나와 있네요. 2절,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천국 재력 이제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공부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몇 주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이네. 미국 갔다 온 기간까지 하면은 오랜 기간 이제 로마서를 쉬었는데 로마서를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천국 재력,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도 배웠고 뭐 주는 법칙도 배웠고 여러분이 다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재정적인 축복, 이 천국 재력, 재물 얻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것은 확장의 원리입니다. 확장의 원리.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전에 이제 손선미 선교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자,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죄는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간 가장 강력하고도 사람을 사망으로 몰게 하는 원흉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란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책 읽어봤다. 한 2분 정도, 몇 분 안 되네요. 그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설명을 하냐면 죄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해요. 여러 가지 죄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죄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그 다음에 교묘하고도 사람들을 잘 속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완전히 끝장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죄가 뭐냐 이렇게 그 C.S. 루이스가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자, 죄의 근본적인 시작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루시퍼 천사장이었죠. 네, 천사장이었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의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그런 정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측근이죠. 측근 중에 측근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해져서 그 배신의 그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어떤 그 교만이 루시퍼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교만을 통해서 루시퍼가 타락을 했고 많은 천사들을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루시퍼가 이제 사탄이 돼버린 거죠. 사탄이 우리 말로 하면 마귀, 사탄 하는 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나오죠. 거기서 지식의 나무를 따먹도록 결국은 생명나무와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이 사건은요 인류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결국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절대로 그거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말을 했습니다. 이미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했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예비 지식을 줬고 분명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꼬이니까 이 뱀이 누구예요? 여러분 뱀이 사탄이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의 형상을 하고 그리고 인간을 다가와서 탁 해가지고 유혹을 한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사탄이 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을 깊이 파헤쳐 보면 저는 그런 묵상을 참 잘하는데 분석을 잘해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그 죄의 근원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죄의 종류들이 많지만 결국은 그 죄가 통합적으로 한번 보면 그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뿌리가 딱 있으면서 그 뿌리를 통해서 죄들이 생산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하죠. 지식의 나무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그렇게도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고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거역해 버렸습니다. 거역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죽음이 왔죠.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도 물론 동반했지만 육체는 그 즉시로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영적 죽음이 온 그 자체로만도 인간은 이미 끝장이 난 겁니다. 왜요? 우리가 늘 공부하죠. 영이 진짜 나다. 아멘. 영이 진짜 나라면 영이 죽으면 끝난 거예요. 영이 살아야 육체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볼 때 이 죄가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러죠? 분노. 하나님도 분노를 하시거든요.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하시냐면 막 그냥 쓸어버려요. 구약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 이렇게 할 때 보면 땅을 막 그냥 갈라지게 해서 거기다 막 집어넣어갖고 불구덩이에서 다 쓸어 넣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 너무하다. 하나님 사랑도 없다. 진짜 하나님 너무 진짜 야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인간이 죄에 대해서 용납하면서 죄에 대해서 그걸 관용을 하면서까지 사랑을 외친다는 것은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죠. 아가페. 아가페는 헬라어 어원을 분석해 보면요 에로스와 아가페가 있잖아요. 근데 아가페와 에로스는 근본적으로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예요. 아가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적인 디바인 러브예요. 디바인 러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빼고
사랑이니까 이거 좀 봐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근본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외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 사랑 좀 해줘, 우리 좀 봐줘. 여러분, 그럼 봐줘야 됩니까? 자, 동성애 하라고, 야, 니 그 마음껏 해. 그래, 계속해. 그래, 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지 에로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고 육체적이고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란 말 아시죠?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잘 되면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하나님은 상관없어. 이게 인권이고 휴먼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인권과 휴먼은 결국 끝에 가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느끼시게 될 건데,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인권 하면서 유엔을 통해서 막 그렇게 흘러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끝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이에요, 이게. 마지막 바벨탑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 옛날에 그 니무롯이 있던 그 시대의 바벨탑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바벨탑을 쌓았지만, 지금 시대의 바벨탑은 인권이라는 것을 가장하여 오는 새로운 신흥 바벨탑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의 뿌리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게 만들어요. 그 사람 이거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봐주면 안 됩니까? 그럼 뭐 때문에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기를 알아야죠. 왜 그걸 했는지. 하나님은요, 사역자들 훈련하실 때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아세요? 심지어는 우리 아내에게 했던 훈련 중에 하나,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훈련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비전을 줘놓고 하나님이 사역을 줘놓고 그 사역을 도로 뺏어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네가 사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역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그런 질문 받으신 분 있죠, 혹시 이 자리에?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사역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사역하면 당연히 사역은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러나 사역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사역이 더 위에 있으면 하나님 그것도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뭐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까 도대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속에 교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뿌리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산다? 이미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산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산다? 잘못되어 있어요, 출발 자체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들, 인권적으로 일어나는, 휴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전부 다 사탄이 조종하는 겁니다. 사탄도 착한 일을 해요. 가장을 하죠, 그것을. 휴먼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다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은 엄청나게 당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속임을 당할 거고, 우와 이게 뭐야, 나는 몰랐는데 이게 아닌가벼, 이렇게 하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오늘 이 천국 재력에서 확장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뜻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을 보면, 자 거기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라는 단어에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내 장막터를 넓힌다. 내가 지금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장막터가 넓어진다는 얘기는 나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넓어져야 천국 재력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릇이 좁은데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유명한 사역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을 이제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안수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해줬어요. 제가 그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꽤 오래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굉장히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막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녀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름 부음 다 좋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네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 이걸 물어보더라고. 그를 받을 만한 그릇이 돼? 기름 부음이란 건 뭡니까? 어노인팅. 조금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확장의 원리에 있어요, 이 내용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근데 이 기름 부음, 어노인팅인데 이 기름 부음, 기름이 흘러나오면 그 흐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그릇이 작으면, 그릇이 종이컵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붓는 기름 양은 드럼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나머지 기름 어디로 갑니까? 다 새죠. 다 흘러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본인이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 부음 많이 받아보세요. 전부 다 날아갑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너 그릇 키웠니? 그릇을 키워야 기름 부음을 다 받을 거 아니니? 그래서 장막터를 넓힌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어떤 영적인 분량, 나의 육체적인 것, 모든 것 다 포함하지만 특히나 영적인 부분, 장막터를 넓혀서 분량을 키우는 것은 확장의 원리,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줄을 길게 하래요. 장막터를 넓혀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줄을 왜 길게 할까요? 바람이 불면, 풍랑이 있으면, 장막터는 텐트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줄을 길게 해서 잘 팽팽하게 잘 당겨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줄을 길게 해서 견고하게 잘 하라는 거예요. 줄을 짧게 해가지고 막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텐트가, 여러분 텐트 쳐보면 알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거든요. 텐트를 칠 때는 팽팽하게 쫙 당겨서 길게 빼가지고 이 45도로 쫙 내려가게 만들지 않으면 텐트가 무너지기 쉬워요, 굉장히. 그래서 줄을 적당하게 잘 맞춰서 길게 해서 텐트를 견고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네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쫙,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띠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견고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은 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말뚝, 줄을 맬 때 말뚝으로 매니까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견고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믿음이 막 업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믿음이 오히려 다운되고 계속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다운을 시켜주는 말을 많이 하는 그 사람하고는 안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다음에 밑에 그거는 이제 3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좌우로 퍼진다. 무슨 말이에요? 확장이죠, 확장. 좌우로 퍼진다. left, right 퍼져. 사방으로 퍼진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견고히 하면, 장막터를 넓히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면 이제 좌우로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열방을 얻는다는 거 알죠?
여러분이 이 천국 재력에 있어서 이 이사야서 마지막 확장의 원리에 있어서는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좌우로 퍼진다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따로 이해가 너무 쉽게 되는 말이기 때문에 확장이 많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거지 인간이 사역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일을 막 도모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합니까 사역? 여러분이 하니까 잘 되던가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저하고 변론을 하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손선미 선교사하고 같이 사역을 오랜 세월 하면서 제가 머리가 좀 돌아간다고 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지만 돌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머리를 굴리면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온갖 훈련 프로그램 다 써봤고 뭐 미국에서 하는 거 중국에서 하는 거 뭐 온갖 거 다 동원해가지고 사역도 해봤고 근데요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는지는 내가 더 잘 알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뭐 의지로 나의 어떤 재능으로 나의 어떤 그 오름으로 하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그게 열매가 제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내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아멘. 예. 자, 이제 그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또 공부하시면서 메모하시면 또 메모도 하시고 잘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서 1강, 2강, 3강, 4강 이게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혹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듣고 싶다. 천국 재력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 얘기했죠. 돈에 대해서 솔직하라고. 돈 필요 없는 사람 없죠, 이 자리에 아무도. 돈이 없어서 산다 하는 분이 있으면 이 강의 안 듣고 지금 나가셔도 돼요. 나 필요 없어, 돈 한 푼도 필요 없어. 그러면 나가셔도 돼요. 그러나 돈이 필요하다면 꼭 들으셔야 돼요. 왜? 그 돈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일 것이기 때문에. 쓰일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면 자, 첫 번째 이제 확장의 원리의 첫 번째 원리가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은혜는 그레이스인데 사람들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은혜는 교회에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은혜는 그레이스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 영어 단어가 어근을 분석을 해보면 카리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 그리고 그 카리스가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카리스마 들어봤죠? 카리스마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카리스마 몰라요? 그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러잖아요. 예? 손선미 카리스마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카리스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뭐냐?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능력 또는 영향력이다. 영향력. 우리가 설교 듣고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신 거예요. 은혜의 원래 뜻은 카리스마 그 뜻에서 나온 것이고 원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영적인 능력 혹은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아름다움이 나오고 호의가 나오고 매력이 나오고 품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진짜 아름다워요. 이게 외모가 아름답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모르게 고귀하고 참 아름다워. 그 사람 자체가.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 있죠? 어떤 여자가 화장을 막 떡칠을 했어요. 화장을. 그런데 너무 옷도 진짜 고가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런 거 있죠. 왜 그런 느낌. 이 여자 좀 아니다 한 그런 거. 그런 느낌 있죠. 우리 남성분들 느낀 적 있죠? 왜 대답을 안 해? 근데 화장을 안 했어요. 별로 꾸미지도 않았어요. 수수해요. 근데 굉장히 고결하고 아름답고 뭔가 막 확 끌리는 느낌이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런 매력이 확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 남성분들 느껴보셨죠?
예.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매력이 있고 호의가 있고 그 사람이 나가면 어디에 가든지 호의를 받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해 주고 그게 손선미 선교사가 뭐가 이뻐가지고 좋아하겠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는 제일 이뻐요. 나한테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미인의 기준에 들어가는 인물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왜 웃어요 여러분? 내가 이쁘다는데 뭐 여러분이 불만 있습니까? 저는 우리 아내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 외적으로 무슨 외모로 그걸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모요.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농담으로. 야 얼굴 이쁜 거 한 달이야 한 달. 한 달 지나면 끝이야. 얼굴 보지 마. 내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진짜예요. 한 달만 보세요. 딱 질려. 한 달 질리면 끝이에요. 미스코리아 한 달이면 끝이에요. 본질 다 드러나고 그 사람 거 다 드러납니다. 한 달 그거 기쁘려고 그 이쁜 여자 찾으러 다닐 겁니까? 진짜 매력 있고 품위가 있고 호의가 있는 여자를 찾아야지. 아멘? 예. 결혼 안 하신 분들 신중하십시오. 결혼은 인생사에 있어서 두 개의 중대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하나의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결혼이다. 근데 결혼을 그렇게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일이죠.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이 덜 떨어진 남성들이 몸매를 보고 우리 교회에도 있는지 몰라 혹시 그 청년들 중에 그런 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선미를 만나서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뭐 불만 있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다 뭐 씹은 표정이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더 사랑해주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말 안 들으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남편들. 뭐 여자가 남편 말 안 들으면 그것도 속 썩을 일이지만 그래서 이 은혜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여러 가지를 각도로 했는데 카리스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은혜는 영적인 능력, 영향력,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움, 호의, 매력, 품위,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의 원리에서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에베소서 4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성경을 안 써놨어요. 에베소서 4장 7절. 자, 뭐 간단한 구절인데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예, 이미 받았죠. 은혜. 우리 각 사람에게 예?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선물이에요. 은혜가 이미 주셨어요. 자, 그럼 은혜가 있다 없다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미 받았으니까.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증가시키고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성공하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아름다움, 품위, 매력, 호의. 호의를 입으면 사업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매력이 있어요. 호의가 있어요. 거래처에서 이 사람을 좋아해. 괜히 하나 더 주고 싶어. 떡 하나 더 주고 싶어. 그러면 사업 잘 되는 거죠. 아니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자,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성경 이건 많이 아는 구절인데 여기에도 그게 은혜가 나와요. 5장 17절. 자, 찾으셨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랬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의 선물 여러분 받았죠, 이미?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에 대한 인식이 없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스도인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패라는 것은 마귀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장악당해가지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걸 실패라고 얘기하고, 고난은 의도적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시험의 때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은혜를 증가시키는 방법. 은혜가 이제 성공하는 키인데 뭐예요?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묵상이 은혜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멘. 은혜가 뭐라고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막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또는 영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향력, 파워예요, 파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파워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냐?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그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구절이에요, 이것도. 자, 구약성경 신명기 여호수아로 가시면 됩니다. 1장 8절. 이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밑줄 쳐놓으세요. 성경에 밑줄 안 쳐진 분들은.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묵상에는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가라는 동사 자체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한다. 약속했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만 하면. 그래서 이게 바로 묵상이 은혜를 증가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멘.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멘.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PPT. 자, 두 번째 이제 기름 부음인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기름 부음 설명할 거라고. 자, 확장의 원리에서 첫 번째는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이사야서 32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기름 부음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을 부어주는 것과 같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봐야 돼요,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은 어노인팅인데, 영어로는 이게 한국말로 풀으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 그게 성령 충만, 성령 침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럼 기름 부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재물을 얻게 하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은혜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데 재물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8장 18절에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18절.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 헌금 선포할 때 이 구절에 있는 내용이 항상 등장을 하죠. 8장 18절. 제가 여기 그 천국 재력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들은 다 이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록해 놓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죠? 주셔야 안 주셔요? 예, 주셔요. 주셔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무슨 재물 얻을 능력을 주냐고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성경에 있다고, 성경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그걸 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요. 이루려고 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죠. 자, 그래서 재물을 얻게 하는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죠.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죠. 기름 부음이든 은혜든 증가시키는 방법 뭐예요? 묵상. 예. 하가, 선포, 입으로 읊조리다. 네. 자, 두 번째, 생각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거는 조금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봅시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24장 45절. 자, 44절부터 읽어볼게요.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44절, 45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45절에 나오는 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생각의 기름 부음. 이 마음은 마인드라고 영어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각을 열어, 그들의 마인드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생각의 기름 부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훈련될 때 이 생각이 건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친구들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생각을 기름 부어 주시니까 성경이 깨달아진 거죠. 근데 이게 생각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이 와야 어떻게 돼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한 통찰력,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개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실패를 제거하는 기름 부음. 이제 이걸 시편 23편 5절 한번 봅시다. 이거 여러분이 또 많이 보신 성경 구절인데 시편 23편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원수가 사탄마귀죠. 사탄마귀의 목전에서 예수님이 잔치상을 차리셨어요.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셨는데 그때 뭘 하셨냐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이 기름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패를 제거하는 기름 부음이에요. 다셴이라고 그래요. 다셴.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다셴이라는 단어가 그 take away ash이라고 그래요. 이게 재라는 말 있죠. 재.
이 불을 타고 나면 남는 그 잿더미, 그것을 제거해야지만 깨끗해지잖아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 다쉔이란 말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실패를 제거하는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내 잔이 넘친다 할 때 이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이에요. 너는 이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실패를 제거하는 기름 부음은 다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있는 기름 부음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패를 제거하는 기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하루에 10번씩 읽으세요, 이거를. 시편 23편을.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다쉔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단어에 있다고, 이게. 원어에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확장의 기름 부음. 이제 확장의 기름 부음은 에스겔 28장 14절에 있는데,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여기에 보면 루시퍼가 나옵니다, 이제. 14절.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처음에 제가 아까 그 루시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루시퍼를 최측근으로 천사장으로 창조하시고 그 루시퍼에게 기름을 부으신 장면인데, 이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이 뭐냐면 맘샥 기름 부음입니다. 히브리어에 나오는 맘샥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확장하다, 펼쳐진 날개 혹은 뻗어나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루시퍼는 굉장히 놀라운 존재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길 원했어요. 확장의 기름 부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가면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냥. 천사장이고 찬양 대장이잖아요. 온 지구가 그냥 온 우주가 진동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아니죠, 영적 존재였는데, 이게 이제 타락을 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 확장의 기름 부음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기름 부음이 지금도 그대로 이 마귀에게 남아있어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교묘하게 이제 다른 쪽으로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기름 부음을 이제 보면은 맘샥 기름 부음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뭐 세상의 음악, 유행, 뭐 어떤 것들, 이론,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대중 스타, 아이돌, 막 이렇게 확장을 시킬 때 어마어마한 확장을 갖게 해요. 사람들이 거의 막 미칠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기름 부음이 루시퍼한테 줬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름 부음이. 그래가지고 그걸 써먹어요, 얘가 나쁜 쪽으로. 이거를.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이 확장의 맘샥의 기름 부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업이든지 사역이든지 모든 일 가운데서 맘샥의 기름 부음이 확장이 일어나면 이 확장이 증가가 돼가지고 사역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증가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루시퍼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내가 얘기했는데 죄의 뿌리가 뭐라 그랬죠?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확장을 하면 뭡니까?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해버리고 나가버리는데, 루시퍼가 그래서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맘샥의 기름 부음은 확장의 기름 부음인데, 이 기름 부음은 뭐가 필요하냐? 그 안에 있는 어떤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려놓음과 십자가, 자기 부인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이 맘샥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주의, 쉽게 말하면 말씀 중심주의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 은사주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가할 때 이 말을 많이 해요. 니네들 도대체 하는 짓이 뭐야? 왜 그런 열매를 내? 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해? 왜 목사들이 그렇게 타락을 해? 물론 복음주의에 있는 목사들도 타락을 하지만 이
은사를 추구하고 성령의 사역을 하는 목사들이 타락하는 율이 더 높아요, 사실은. 이 통계로 조사를 해보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근원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이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는 훈련을 안 한 거죠. 루시퍼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마귀 사탄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 훈련을 안 하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니까 사람이 자기가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리를 넘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확장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의 종류 4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름 부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옵니다. 네, 그래서 이 4가지를 여러분이 그 아까 은혜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공급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자, 마지막 넘겨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4번 끝에 화면. 자, 이제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요건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일들을 사역을 좀 더 진행시키는 분들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첫 번째,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축복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럼 이게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축복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를 주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그 계시기도 아시죠? 계시기도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선포해야 돼, 계시기도를.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시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오냐면 통찰력이 와요. 첫 번째, 이 얘기는 잘 들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통찰력 뭐냐? 인사이트. 이 얘기는 제가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인사이트는 내가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통찰력이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통찰력이. 사실은 어떤 사업 항목 아이템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템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인사이트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귀도 재물 얻은 능력을 줘요. 마귀도. 근데 여러분, 마귀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서 돈 벌고 싶으세요? 그럼 지옥 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셔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인사이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통찰력 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념인데, 컨셉이라고 그러는데, 개념. 이 개념은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추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바로 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사이트하고 비슷하긴 한데, 통찰력은 쉽게 말하면 통찰력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분별력이 더 강하고, 통찰력은 그러니까 요걸 하면 될까 말까에 대한 통찰력, 가부죠, 가부. 이거에 대한 게 강하고, 개념은, 컨셉은 뭐냐면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멀리서 산을 보면 산이 잘 보이잖아요. 가까이 가서 산에 보면 뭐가 보여요? 나무밖에 안 보이죠. 이게 산이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래서 개념을 잡을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돼요.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개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아이디어가 뭐예요? 아이디어, 좋은 거, 아이디어, 말 그대로 아이디어. 기발한 생각, 그죠? 확 떠오르는, 이게 바로 창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국가에서 창의 인재 개발 뭐 프로그램 막 그렇게 하고, 창의성이 있는 인재로 기르자 뭐 이런 얘기 막 무수하게 하는데, 창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의가 뭐 여러분이 막 책을 막 수백 권 수천 권 읽었다고 창의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창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감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도 옛날에 그 작곡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작곡을 할 때 아무리 멜로디를 떠올리게 해도 머리로 굴린다고 멜로디 떠오르지 않아요. 갑자기 확 떠올라요. 갑자기 어떤 한 그 마디가 쫙 떠올라요. 그럴 때 곡이 나오는 것이지, 마찬가지 사업할 때도 또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 그 핵심적인 것들이 확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디어죠. 자, 이제 두 번째. 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달라고 여러분이 계속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기개발. 자기개발은 지혜와 훈련을 통해서 있는데 노동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죠. 이건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중에서도 노동을 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한 투기성 사업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금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방송하는 게 아니니까. 다단계라는 거 있죠. 왜 다단계? 그걸 한국에서 뭐라 그러더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트워크 마케팅 혹은 다단계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자기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야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피라미드라고 하면 그 사람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근데 다단계,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아주 한마디로 말합니다. 만약에 다단계에 대해서 그럼 그게 왜 안 됩니까? 궁금하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모든 각도로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단계 아주 악한 겁니다. 왜? 다단계에는 노동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이 가미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투자한 돈을 내가 거기서 커미션을 따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부분으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사행성을 조장하죠. 사행성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빠르게 신속하게 돈을 번다는 것이 사행성이죠. 그래서 한국에 돈을 쉽게 벌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국도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에서 제가 우리 제자들 훈련하면서요, 그 다단계 때문에 제가 골치가 아팠어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오면 다 얘기해. 야, 당장 때려쳐. 막 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그거 안 때려치면 나하고 관계 단절을 끊어. 막 이 정도로 내가 강하게 얘기하면 이제 막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말은 못하겠고 미치는 거지 자기는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한국도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특히 비트코인 같은 거는 지금 다단계로 많이 발전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하게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건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셔요. 사업을 통해서 돈 버는 거는 정당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어떤 아이디어, 내가 아이패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패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팔어. 정당하게 돈을 버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버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과 투자와 사업인데 이게 전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하고. 사업하는 분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기 위한 밭들이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배웠죠,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 네. 그럼 심기 위한 밭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역과 사람입니다. 교회가 있고 사역이 있고 구제가 있고 선교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 형태로 있죠.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심으십시오. 되도록이면 정말 이 씨앗을 심었을 때, 물론 씨앗을 심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심었지 여러분이 사람에게 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심기 전에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씨앗을 심는 이 밭이 좋은 밭인지 한번 보세요. 이 밭이 안 좋은 밭이면 여러분이 심은 씨앗이 날아갈 거예요. 내가 1억을 심었는데 1억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심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훈련 방법 마지막입니다. 어떤 게 있어요? 방언기도. 방언기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제가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고 우리 아내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죠. 말씀을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쓰겠어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쓰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안 돼. 어제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평소에 훈련이 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혹은 내가 그 말씀을 좀 더 많이 섭취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가르침을 들으세요. 좋은 가르침. 나쁜 가르침 안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선미 선교사 말씀을 들으신 거죠. 그렇죠? 좋은 가르침을 들으려고 정말 성경적으로 좋은 말씀을 들려주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본인이. 이게 2단이 하는 건지 3단이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막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이게 바로 선포죠. 이 네 가지, 실제의 훈련 방법이 이 네 가지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이 훈련 방법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훈련하는, 지금 현재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훈련생들은 모르고 있지만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제 천국 재력에 있어서의 이 재정적인 부분의 확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면, 천국 재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서두에도 그 강의를 첫 번째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돈을 버는가?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입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아니시면 잘 된 겁니다, 지금. 목적이 분명하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물질이 많이 흘러갈 것입니다. 유통의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처럼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 흘러넘침의 자리에 내가 진짜 물질을 많이 받아서 진짜 이 물질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주고 싶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그렇게 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뭐 다예요? 손 들으시. 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럼 여기는 지금 말씀 사역자는 아무도 없어요? 말씀 사역자는 다릅니다. 말씀 사역자는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하고 우리 아내는 뭐 부하게 살고 싶은 욕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솔직히. 근데 말씀 사역자가 아닌 이상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 돈 많이 벌어야죠. 많이 벌어서 많이 복음을 위해서 써야죠. 전도지도 찍고 책도 찍고 이번에 저희 책 찍는데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책이 나오는데 곧. 화요일 날 나오죠, 책이. 네. 그런데 돈이 필요해요. 많이 들어가요, 돈이. 무료로 나눠주잖아요, 우리는 또 공짜로. 책을 팔지도 않고.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증가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 지금 금방 손을 드신 분은 자기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정 증가를 위한 천국 재력, 물질, 재물 얻을 수 있는 그거에 대한 기름 부음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손을 얹는 거예요. 안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